제가 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봉이거든요. 저는 그 홍시보다 대봉을 더 좋아해요. 참고하시고요. 네, 이게 무슨 감인가 하면은요, 우리 교회 그 아파트 사이에서 이 화단이 있습니다. 그 화단에서 제가 이전에 키우던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이 돌봄 교실에서 선생님과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감 따는 새로운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언제 우리가 따봤겠습니까? 그래서 한 감 6개 정도가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 감을 따는데 한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무척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감성의 계절 가을이라 그런지 이 작은 것 하나에서 오는 그런 행복감들이 아주 참 크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네, 그 독일 최고의 경제학자 하노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행복이라는 가치를 연구하는데요. 이 경제학자가 무슨 행복을 연구하냐고요? 이 책은 일상을 포기해가면서 밤낮 없이 일하는 현대인들, 또 투자하고 장사에 집중하는 우리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가? 마땅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이 책에서 행복한 지출법 4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로 물질적인 상품 대신 경험을 구매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라. 그리고 세 번째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사라. 네 번째로 구매를 결정할 때는 소소한 일상을 결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결코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행복은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요? 추구하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 알아차리는 거는 뭡니까? 원래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오늘 우리 삶에 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한번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아들이 죽는 것을 보자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겼다. 이때에 사람들이 아달랴가 모르도록 그를 숨겼으므로 그는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지난달에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열왕기하 9장 말씀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 북이스라엘에서 반란을 일으킨 예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다 죽입니다. 이 요람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한날 한시에 지금 남쪽과 북쪽의 왕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반란이 일어났을 때 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가 외숙부 이 북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거죠. 그랬다가 어이없는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런 혼란의 시기에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 남쪽 유다 나라의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이 아합의 딸이죠. 이 사람이 왕자를 차지합니다. 이때 유다의 아하시아 왕은요, 왕위에 오른 지 딱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명에 횡사한 겁니다. 아들이 갑자기 죽고 어머니 아달랴가 왕이 된 겁니다. 유다의 유일한 여왕입니다. 이 아달랴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아달랴와 요아스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와 요아스라고 하는 절대 도망자의 삶을 대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또 2명의 여인이 소개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아달랴와 동시에 또
요람의 딸 여호세바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달랴는요,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왕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왕이 된 겁니다. 경쟁자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권력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누구의 평안만 구하는 거예요? 내 샬롬만 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내 삶의 샬롬만 중요합니다. 할아버지였던 오므리 왕조 때부터 이 시작된 바알 신앙의 전파도 멈출 줄을 모릅니다. 아달랴는 부모였던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요, 유다까지 시집을 가서 거기에도 지금 바알 신앙이 전파되도록 계속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지금까지 여호와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다른 흐름과 또 다른 가치관을 심어줘야만 내 위주로 나라가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알 신앙이잖아요. 하지만 이 여호세바는요, 이 난리통에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침실에 숨기고 몇 년 동안을 키웠대요? 6년 동안을 키웠대요. 6년 정도 키우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는 거죠. 만으로 따질 거니까요.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요아스는 그의 고모 여호세바와 함께 6해 동안을 주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아멘. 지금 이 아달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때 지금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숨어 지냈다는 것은 사실 상징적인 얘기인 거죠. 이 한 사람의 욕심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요, 목숨을 건 헌신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지금 그것을 이름 모를 한 여인을 통해서, 권력을 다 잃어버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도망자의 삶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보통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터부시합니다. 에이,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 하나쯤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혹시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 알고 계십니까? 언젠지? 이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이 아펜젤러는요, 장로교 선교사였던 이 언더우드와 같이 조선에 들어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한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 아펜젤러 목사님의 일기장에 보면은요, 이날 아침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무덤의 빗장을 산산이 부수고 부활한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저는요, 혼자서 이 말을 몇 번씩 읽다 보면은요, 눈물이 납니다. 정말 풍전등화에 있던 대한민국의 현실이었고 조선의 현실이었고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한 번도 이 나라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때, 이 말씀을 처음 가지고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마음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요, 이 기도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삶을 구별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미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만 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직장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 없으셨죠. 대학 나오시면 모든 게 보장됐었죠. 근데 이분은 대학까지 나오신 분이었잖아요. 몇 년 전에요? 130년 전에. 한 달에 25달러짜리 초가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배제학당, 베델 채플, 인천 내립교회, 종로 기독서점, 또 이승만이나 신흥호 같은 그런 제자들을 육성했습니다. 또 서재필과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협성회와 독립협회의 이 활동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조선 민중의 계몽과 한국의 독립을 도운 겁니다. 마지막도 남달랐습니다. 1902년 44살의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요,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고자 배를 타고 떠나셨어요. 근데 배가 그만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뱃길이 부딪혔어요. 그때 1등석에 타고 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름 모를 한 조선인 여학생이 물에 빠진 것을 구하려고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양화진 서울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이 있죠. 거기에 지금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묘는요, 가묘입니다. 지금 어청도 앞바다에서 사라지신 거죠.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된 한 사람이 아쉽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선교사님의 사후 그분의 아들, 딸들도요, 일제의 탄압에 앞서서 민족을 계몽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을 발전시키는데 헌신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전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1885년도 이 부활절 아침에 했던 기도, 아무것도 이룬 게 없잖아요. 막막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한 사람이 헌신했고 구별했던 그 기도가 130년이 지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풍전등화와 같던 조선을요, 무력으로 침강한 이 제국주의 세력과는 다르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요, 복음으로 이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딱 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도 한 사람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가 살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바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가 바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시는 깨달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함께 협력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폭정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로 이 아달랴 대신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일이 암암리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얼마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준비했는지 동선까지 세밀하게 파악합니다. 이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안식일 당번을 세 반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수루 성문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호위병들의 뒤에 있는 문을 지키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 왕궁을 철저히 지키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비번은 모두 두 반으로 나누어서 임금님께서 계신 주님의 성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각자 무기를 들고 임금님을 호위할 것이며 누구든지 대열 안으로 들어오려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고 임금님께서 나가고 드실 때에는 반드시 경호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불과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왕인 아달랴가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잔악 무도한 사람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달랴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밀리면 오므리 왕조는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왔던 북왕국과 남왕국을 우리 수하에 놓고자 하는 이 야망과 나만의 샬롬을 추구하는 이 삶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유일의 여왕인데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반란이 발각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을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가문이 멸절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모든 것이 불리한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다 제사장과 주변 사람들이요, 연합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실행 속에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제사장의 헌신과 시기를 분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군인들의 협력도 있었어요. 지혜로운 전략도 있었습니다. 과감한 결행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꺼진 줄 알았던 다윗의 등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개인의 열정만큼 중요한 게요, 모두의 준비와 결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의 길은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홀로 하는 게 아니죠.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좀 보실까요? 옆에 같이 오신 분들, 사랑하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동역자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부탁드려야 돼요. 우리는 동역자잖아요.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들입니다. 저는 앞서 나누었던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린 시절 아펜젤로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부모님을 생각해 봤어요. 아펜젤로의 부모님. 또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쳐준 선생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펜젤로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놀아주고 행복하게 해줬던 그 선생님. 그리고 낯선 선교지에서 의지했던 주변의 선교사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언더우드와 같은, 그렇죠? 또 조선인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펜젤로 목사님의 삶이 더욱 빛났던 거 아닙니까? 여담으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 땅을 처음 밟으셨을 때요, 배에서 내릴 때 무심코 먼저 내리려다가 발을 때려다가 지금 내가 내리는 게 조선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복음이구나, 복음의 걸음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내딛지 않고 자기 아내를 먼저 내리게 했다고 합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공감 안 되십니까? 큰일 납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130년 전에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들인 헨리는요, 명문 프린스턴을 졸업하고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배제학당 교장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둘째 딸 앨리스는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백인입니다. 이화학당 6대 당장으로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왜 그랬을까요?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함께죠. 우리는 함께여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 속에 유다에도 조선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성취하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요아스가 어렵게 왕이 되고 가장 처음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지를 파괴하고 바알 제사장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북쪽에서 예후가 했던 일들을 이 남쪽에서는 요아스가 감당하고 있네요. 그러자 온 백성들에게 평안의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아달랴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좀 볼까요? 14절 후반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때에 여호야다 제사장이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리고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가 주님의 성전에서는 그 여자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여자를 끌어내어 군마가 드나드는 길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그 여자를 처형하였다. 아멘. 반역이다라고 외쳤는데 누가 지금 반역하고 있는 겁니까? 아달랴가 반역하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반역하고 있던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자기가 반역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바알 숭배를 일삼았던 자기가 반역자였던 겁니다. 결국 비참하게 죽은 어머니 이세벨처럼 이 아달랴도 죽고 맙니다. 참 평안의 길, 이 샬롬의 길, 이 길은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말씀 순종에서 옵니다. 그럼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과연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만 살았을까요? 과연 어땠을까요? 기적적으로 생존했던 왕, 은혜로 왕이 된 사람, 7세의 왕이 됐던 이 요아스, 몇 살이라고요? 7살. 7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시죠. 7살에 왕이 됐으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누군가에 의지하는 것이 습관적이었을 겁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당연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행히 그 옆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은요, 그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는. 이 말은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말인 거예요. 심지어 우상 예배하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분향하는 일이 계속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게다가 여호야다가 죽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죽입니다. 자기가 뭔가 해보고 싶었겠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 역시 두 신복의 배신으로 죽음을 당합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왕이라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꿈을 이루고 계세요? 저는 아직도 꿈이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소망이 있거든요. 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이가 60이 됐다고요? 70이 됐다고요? 80이 됐다고요? 괜찮아요. 모세는 80에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산다는 게 이렇게나 어려운가 봅니다. 왕이 되거나 왕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성취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꿈을 이룬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꿈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 말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어떤 일이요?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맡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1절과 23절에 똑같은 구절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이야기를 하시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맡은 사명의 크기보다 5달란트, 2달란트라고 하는 사명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요, 누가 맡겨주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에게 큰 것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신뢰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문제를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바깥에 보면은 웃고 계시는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들을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가끔 듣습니다. 또 어저께는 오랜만에 제 지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손님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가 너무 예쁘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바깥에 계신 예수님 얼굴, 우리는 보통 예수님 얼굴이 교회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은 웃고 계시는 예수님은 별로 없죠. 근데 우리 교회에 계시는 예수님은 웃고 계시는 얼굴을 보면서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힘을 가지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힘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겸손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권력을 줘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네 정치만 봐도 알죠. 엄격하게 청문회를 거쳐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권력이라는 힘 자체에 속으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고 이롭게 하는 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새벽기도 묵상하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과 아주 잘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 때 결국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결혼하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없어도 내가 음식을 구별하면서, 심지어 내가 금식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있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가짜 신앙을 가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열매를 보아 아는 거죠. 겉모습만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구별된 그리스도인인데 속은 아닌 사람들이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므리 왕조 사람들의 이름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6대 왕이었던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의 이름말은요, 여호와의 종이나 여호와를 숭배하는 자라는 뜻이래요. 야, 이름은 멋집니다. 아합의 외손자 아하시야는요,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달랴는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속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와 가짜 어떻게 분별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이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이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내 삶이 막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며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왕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왕이 되고 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이 같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삶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언제나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깨달은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